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먼저 전사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3명의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사울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전번 왕의 가족들과 신복들을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함으로써 나라를 하나로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이 된 거예요.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분열됐던 나라가 하나가 되니까 힘이 세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된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서 국토가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게 아름답게 공평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왕권이 안정되고 다윗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늘 노리고 있을 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지켜줬던 친구 요나단,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사울과 함께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 후손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갚으려고 한 것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세운 약속 때문에 약속. 바로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왕조가 결국은 망하고 다윗이 아버지를 이어서 2대 왕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다윗아,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다 치시고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그때 너는 내 후손에게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고 네 후손을 좀 지켜주게, 보호해주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그날 요나단과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고 요나단 집에서 일하던 종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단 집에서 종로로 타던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를 불러서 요나단 후손 가운데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지금 뭐요? 장애인이 되는 장애인. 자, 그것도 뭐요? 한쪽 다리만 다친 게 아니고 9장 13절에 보니까 두 다리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요나단의 종 시바가 다윗 왕에게 다리를 저는 자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장애인은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장애인은 왕궁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 말의 뜻은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으나 왕궁에 불러들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데려오라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 이 로드발은 지역이고 암미엘은 사람 이름이고 마길도 사람 이름인데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그 로드발이라는 뜻은 뭐예요? 목초가 없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나무 한 폭이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남의 집에 얹혀서 지금 숨어 살고 있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는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로. 시간이 가면 아버지가 왕이 될 것이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왕이 되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무비보셋의 나이 5살 되던 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순간 사울 왕가의 집안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는 우리 생명은 끝났다. 그래서 급하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유모가 그를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됐습니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된 거죠. 이제 무비보셋은 목발 없이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들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하나 없는 로드바라고 하는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를 보내서 당장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소환장을 내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무비보셋은 오늘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 오늘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 앞에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데 다윗 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예, 제가 당신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내가 너의 아비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옛날에 언약을 하나 세웠는데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요나단의 집안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다. 내가 이제 네 아버지와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의 아버지의 땅뿐만 아니라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땅을 다 몰수했던 그 땅을 너에게 되돌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제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면서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의 팔자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 무비보셋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9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죠? 무슨 나보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무비보셋이 한 고백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요, 자기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했어요. 개도 살아있는 개가 아니에요. 죽은 개. 여러분, 죽은 개는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보신탕 주인은 또 끌고 갈지 몰라도 죽은 개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 죽은 개와 같았다는 거죠. 내 인생에는 아무 희망도 없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자 없고. 왜? 관심을 가져주다가 발각되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손주기 때문에 역적죄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빼앗겼던 신분이 회복되어 다시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재산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숨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지내던 도망자가 이제는 떳떳하게, 그것도 뭐예요? 왕궁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빼앗겼던 세마포옷을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최고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무비보셋이 최고의 안락한 장소, 왕궁으로 그 처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임하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에만 이런 날이 올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런 회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뭔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웠거나 잘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가서 다윗의 눈을 피해서 숨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이 세운 그 약속,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구나.
평소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평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죽을 위기를 만난 사람 일으켜주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면 나중에 내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여주셔서 내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9장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의 인생이 한순간에 역정된 것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한 가지 이유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글이 히브리어예요. 신약 성경은 로마, 그릭, 헬라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에서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세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는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은혜. 내가 이쁘거나 내가 착하거나 내가 뭐 잘생겼거나 그래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두 번째는 뭐예요? 라함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다음에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호의.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이게 또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는 바로 뭐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고, 이 은혜는 결코 변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바로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나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털끝만한 것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 헤세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누구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할 이유가 없고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마치 정전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스톱되어버리고 전등도 안 들어오고 TV도 안 들어오고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모든 것이 차단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늘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이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인생. 누가 나타나서 살려주지 않으면 죄와 저주의 구덩이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언어장애인, 손이 있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발이 있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천국으로 걸어갈 수 없는 지체장애인,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은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저녁 만찬을 알리는 종이 왕궁에 울려 퍼지자 다윗이 식탁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얼마 후에 영리하고 간교한 암논,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이 다윗의 왼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조금 후에 사랑스럽고 우아한 다말, 다윗의 또 배다른 딸입니다. 매력적이고 젊은 이 여인이 도착해서 암논 옆에 앉았습니다. 저쪽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솔로몬이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아들은 조숙하고 영리하며 공부에 연애미 없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잘생기고 쾌활한 압살롬이 어깨까지 늘어진 까맣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찰랑거리면서 마치 샴푸 모델처럼 그리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날 저녁, 용맹한 전사이자 다윗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이 그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구릿빛의 근육이 돋보이는 요압이 왕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철커덕 철커덕 목발 소리 요란하게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색한 듯 자기 자리를 찾아 쓱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식탁보로 자신의 저는 발을 가립니다. 이 순간 무비보셋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바로 찰스 스윈돌은 이 순간 무비보셋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초대받기에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었을까? 압살롬이었을까? 예쁜 딸 다말이었을까? 요압 장군이었을까? 누구였을까요? 무비보셋. 다윗의 식탁에 초대받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코 부름받을 수 없는 자가 부름을 받아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먹을 수 없는 자리에 매일 초대되어서 영원한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자가 된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내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고 남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영원토록 천국 식탁에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쾌락의 마음이 뺏겨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 TV를 틀었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마무리에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인터넷 찾아봤어요. 할로윈데이 축제, 귀신을 섬기는 그 축제에 뜻도 모르고 10대, 20대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가까운 거기에 북적거리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비탈길에서 밀려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이 막 겹쳐져가지고 151명이 압사당했어요. 150명.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거기에 갔던 친구들 가운데 행여나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없을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점 생활을 잘 해야 본점으로 발령납니다. 제가 틀리는 말을 합니까? 지점 생활을 잘해야 본점 발령나요. 본점은 천국이에요. 네. 항상 우리는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가 파고들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